네, 오늘은 누가복음서 24장 28절에서 29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무지한 어떤 영적인 것이 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명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3일 동안을 때론 비통함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을 갖고 제자들은 3일 동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일 동안 오늘 이들이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완전한 부활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사람들의 소리로 들은 이야기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소식도 듣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이 앞에서 오늘 이 두 제자들은 비통함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죽으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모든 기대와 실망을 내려놓고 때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바라봤던 구원자로 바라봤던 그 의식조차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오늘 이 두 제자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결과적으로 과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치부해버리는 이런 해석을 오늘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시면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적 근거로 보면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이건 메시아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이들에게 이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현실을,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기반으로 다시금 재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함께 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들은 뜨거움을 느꼈고, 오늘 이들이 잘못 해석을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슬프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의 재해석해 주심 앞에서 오늘 이들은 다시금 뜨거움을 느꼈고 뭔가 주님을 향해서 기대와 희망이 자기 속에서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인지 아직 몰라요.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저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호의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더 유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유하지 않겠다. 당신들과 유하지 않겠다. 나는 더 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오늘 이들이 취한 행동, 예수님을 아주 강권하여 요청합니다. 무엇을 이유로? 조금 전까지 내가 실망과 낙담으로, 그 실망과 낙담은 사실과 현실이 아닌 이들을 실망하고 낙담하게 한 것은 이들이 잘못 해석함이 오늘 이들을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과 사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함이 오늘 우리를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 현실을, 그런 사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을 근거로 다시금 재해석해 주셨어요. 이들이 이 해석 앞에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해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했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고 오늘 이들은 강청하여 강권하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상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강권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인격적으로 상대가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놔줘야지. 그건 무슨, 예의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뜨거워지고,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했던 사람들입니다만, 오늘 이들이 강권하며, 이들이 주님과 오면서 이 올바른 해석 앞에서 살아났어요. 이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네. 이 앞에서 오늘 이들은 주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리게 되죠. 좀 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더 가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들이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오늘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 강권함이 있습니까? 예의, 인격, 도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옳은 것에 대해서 상대적 예의가 아니지만 이 강청하리만큼, 이 강권하리만큼의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강권하고 강청하기보단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이러면 또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오만 생각. 정말 이 간절함과 진심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에 등장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들이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이들은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오늘 이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재해석해 주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재해석해 주셨을 때 오늘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오늘 이들은 주님을 강청하고 막아섭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들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에 필요한 인물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이 생각을 쫓아가고 인간적인 도의와 예의를 쫓아갔다면 오늘 이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약 한 11km 정도 됩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두 제자는 주님의 재해석해 주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자신들이 죽었던 자신 속에서의 이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많이 겪죠. 근데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이 테스트에서는 우리는 통과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너희들이 이 재해석해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하고 여기에 대한 너희들의 그 강청함이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보세요. 막 거절도 하시죠. 그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유 좋은 분이었네. 예의가 아니지 도의가 아니지. 그냥 거기까지. 근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을 붙듭니다. 조금 더 우려하고 거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붙들죠. 주님이 오늘 이 두 제자의 강청함을 받아들이고 이들하고 유하시면서 이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들을 만나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이들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 우리 속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뜨거움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흔들어 보실 때 이 강청함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 생명력이 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을 막아서며 강권하죠. 우리와 같이 유해 주십시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세히 설명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마침표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어떤 이 증거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두 여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또 확인하고 해준 이야기도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실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한지라 앞서서 이런 이야기들, 무덤이 비어있다, 뭐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있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사실 이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을 왜 주시고 있는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 의도,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 의도와 섭리와 그 계획 안에서 있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주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있는 사실을 그냥 사실 자체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그 충만함과 기적 같은 능력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강청하지만 안 되죠.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좀 멀리 하시는 사람인가 봐. 아유, 내가 요즘에 기도도 안 했더만 이렇게 됐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있는 사실을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있는 사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뭐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는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치부해버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어땠냐에 따라서 과정을 그냥 다 합산해서 해석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과정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과정을 치부해버립니다. 누가복음서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오늘 이들은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였구나. 그러나 다른 선지자보다는 좀 더 뛰어났던 것 같아. 말과 이 능력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조금 탁월한 정도였네? 라고만 오늘 이들은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정에서 오늘 이분을 메시아로 바라봤던 자신들의 착각이었다라고 완전히 자신들이 과거에 주님을 메시아로 봤던 것까지도 다 결과로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누가복음서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맞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잘못 해석한 것은 로마에서의 해방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과가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결과를 통해서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서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거짓된 메시아가 막 난무하고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결과에서 막 번쩍하면 다 하나님인 거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신앙의 기준조차 정립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기반으로 다시금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투를 보시면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막 화가 막 의로운 분노,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성경을 기반으로 자세하게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사실을 사실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과 의도 안에서 어떤 의도와 섭리가 있는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시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 않는 정말 세상 사람인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주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재해석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실에 입각한 사실만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디서 왔고 이 사실이 왜 필요하고 그 사실이 내일에 어떤 결과로 도출되어질 것까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되어져요. 왜? 이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의로운 분노가 이시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성경을 기반으로 오늘 일어난 이 사실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실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오늘로서의 마침표가 아니라 내일의 그 과정을 위해서 오늘의 이 현실이 왜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재해석해 주시고 다시금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현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해석함으로 오늘 내 마음이 곤두박질치고 살 소망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이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재조명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과 현실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약속을 기준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현실이 이게 너무 아파요. 이 현실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본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제자는 이치적으로는 날이 저물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사 속에서의 어떤 이 도의였다면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았겠죠. 강청하지는 않았겠죠.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오늘 자신과 동행하는 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재해석을 바꿔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니까 현실은 맡긴 게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기들 속에서 불일 듯 뜨거움이 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속에서 막 불일 듯 뜨거움이 일고 기대함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했던 오늘 이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노정에서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들이 막 속에서 뜨거움이 일고 실망과 낙담했던 이들이 기쁨에 차졌던 이것을 경험한 오늘 이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더 듣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들이 아는 거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내 생각의 방향은 사실에 머물러 있고 그 사실은 모든 것을 절망으로 자신들을 이끌며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믿음도 상실하게 만들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주님의 이 해석의 말씀을 듣고 난 오늘 이들은 그분을 붙잡습니다. 도의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게 베풀어 줬던 도의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로 인하여 강권합니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강권하죠. 주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뭐의 진심인지를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가실 것처럼 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들과 있고 싶으신 거예요.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들이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사실을 바라보는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영접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저가시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강청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창세기서 19장에 보면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의가 아니라 긍청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조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서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간청함이 있습니까? 이 강권함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 간청함이 있습니까? 강권함이 있습니까? 자존심만 세고 고집만 세고
예의나 도의 따지면서 기분이 나빠서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아유, 뭐 바쁘시니까 그러시겠죠. 아유, 뭐 어떤 뜻이 있으시겠죠. 진리에 대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 대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인 자, 정말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주님을 진심으로 요청하고 정말 간청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정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흔들어 보세요. 어느 여인이 자식의 병듦을 데리고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기를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싶으시지만 그를 다시 흔들어 보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그를 흔들어 보십니다. 진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어미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하죠. 옳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본심을 너무나 몰라요. 주님의 본심을 오해해요.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잘못한다고 해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못 받아들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 엠마오는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을 갖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역이죠. 11km, 작은 짧은 거리에, 그렇게 긴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짧은 거리에서 나눈 대화 앞에서 자신의 심령에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영혼에 변화가 일었던 걸 오늘 이들은 알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본인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했던 자신이 정말 뜨겁게 살아났던 걸 경험했어요. 오늘 이들은 주님의 본심을 잘 알지 못해도 강권하죠. 안 됩니다, 주님.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가로막고 요청했겠습니까? 강권과 간청 앞에 예의가 있습니까? 상대편에 대한 의중에 대한 헤아림이 있습니까? 우린 유교 사상에 빠져서 때론 그렇게 헤아리고 배려하고 이런 게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무엇의 진심이고 너희가 들었던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얼마나 정말 진심인지, 사모함이 얼마나 있고 이것에 대한 얼마나 진심인지를 주님은 그들을 흔들어 보셨고, 주님의 본심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테스트를 통과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누가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누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망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고 그때 그 사람만 없었다면. 이런 식의 삶을 그냥 평생을 이렇게 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그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하냐면 내가 무엇에 대한 진심이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절실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눈을 밝혀주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의 강건함 앞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먹었던 제자들이, 이것은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항상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에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의 기적에도 그러셨고, 최후의 만찬에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주셨죠. 이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주님도 그러셨는데, 그리고 말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이들이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오늘 이들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로만 보던 그 사고방식을 버렸다는 것이고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였던 이 사고와 주님이 재해석해 주는 것이 같이 공존했다면, 이제는 오늘 이들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만 바라보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려버렸어요. 그 순간에 오늘 이들은 눈이 떠졌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사실로서만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지하도록 주님은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오늘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육체적 부활하신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있는 사실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주님 부활하셨군요 라고 접근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말씀에 의해서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체적 부활하신 걸 그들에겐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사실을 사실로 해석했던 이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난 오늘 이들의 사고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과정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영적 변화, 심령에서 일어났던 역사, 그것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적인 부활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이제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됐죠. 이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던, 사실을 사실로만 바라봤던, 사실이 하나님이 됐던 이 사고방식을, 이 장애물이었고 그걸 버리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냥은 안 버려져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들의 대화는 놀랍습니다. 좀 전까지 있었던 과정에 의해서 오늘 지금의 이 시간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주님이 이러셨는데,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과정을 보죠. 그때 노정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었지. 그렇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 과정에 의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오늘 이들은 이제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하나하나씩 다 풀려져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이들은 주님이셨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두 여자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풀어지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막히는데 과정에 의해서 주님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풀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가지고 쫓기듯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 문제를 보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무나 끔찍해. 그런데요, 주님의 의도와 뜻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질끈 눈을 감아버렸던, 등졌던 그것을 향해서 똑바로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죠. 아, 주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은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이 두 제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 너희가 빈무덤을 받던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던, 주님 말씀에 의해서 사실을 보지 않던 오늘 이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예루살렘을 쫓기도 도망쳤던 이들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고요. 다시금 오늘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 살아나신 게 맞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근심에 쌓여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의 재조명해 주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거는 내가 삐뚤어진 인간적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회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바른 해석을 해야지 살아나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재조명을 해주셔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같이 재조명을 해주실 때 막 뜨겁고 막 그 순간 살아나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는 이 사고방식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조명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주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강권함이 있을 때, 잘못된 그 사고방식, 나를 끊임없이 인간적이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을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재조명 앞에 뜨거움을 느끼는 엠마오로 가는 그 자리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겪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서 강권함은 없어요. 주님이 테스트해 볼 때, 아유, 안녕히 가세요, 주님. 아유, 주님, 내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아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일이 생겼네요, 주님. 내일 봅시다. 주님, 피곤하네요. 내 몸을 좀 돌보고 그때 할게요. 우리가 은혜로울 때요, 항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같이 겹쳐서 와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서 식사하자 그러고 항상 뭔가 겹쳐서 와요. 그때 정말 내가 진리에 대한 절실함과 진심인 사람은 그걸 딱 끊어내죠. 아니, 지금은 안 돼. 그쪽에서 더 흔들어 봐요. 오늘은 나도 안 돼.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딱 끊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진리에 대한 진심이, 주님에 대한 진심,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러나 제 조명하심 앞에 어떤 일들이 겹쳐오면 우린 다 넘어져요. 아직 진심이 아닌 거예요. 절실함도 없는 거죠.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하죠. 마음이 뜨거웠다가 다시금 다 쏟아내고, 또 근심 걱정 가지고 살다가 또 제 조명해주면,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또 왔다가 또 흔들어보면 또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말하죠. 아시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은 그런데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에 계속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이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오늘 이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강권함조차 없는, 주님의 본심조차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것은 현실 때문이 아닌, 상황 때문이 아닌, 우리가 인간적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심을, 조명해 주심을 구하기 위함이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의 본심을 만날 수 있고, 강권하여 요청한 자만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눈이 떠져서 밝히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